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했던 드라마인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를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저 그냥 불륜 드라마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남자 주인공의 대사 하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대사였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 대사를 하는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아마 이 남자 주인공이 아내를 붙잡고는 아내에게 소리치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 이런 대사였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기억이 나시죠? 네, 이 불륜에 빠졌던 사실이 아마 들통이 나서 이혼하자고 하는 아내에게 했던 말 같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너무 유명한 말이라 이후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요, 개그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많이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여러분들 참 듣기 좋죠. 참 좋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말은요, 고귀한 경우도 있어요. 희생적인 사랑, 이런 신적인 사랑, 이런 경우에는요, 또 고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와 같이 불륜에 빠진 사랑은요, 아름다운 말도 아니고 고귀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말도 아니죠. 이것은 분명 죄가 맞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그 남자 주인공을 손가락질하며 분노합니다. 아마 그 드라마를 봤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드라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도 어쩌면 수없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말을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그게 무슨 죄가 되냐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집에 드라빔과 같은 우상을 놓고 신당을 차리지도 않았고요,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지도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죠. 그렇게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 이것은 그저 저 불교도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씀, 저 무당집에 드나드는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말씀, 혹은 저 인도에 사는 힌두교인들에게 해야 하는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한에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면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3,5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주셨듯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 마음을 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4장의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4장은 첫 번째 모세의 설교 가운데 결론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아멘. 앞서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올산과 호렙산의 이야기를 했었죠. 부올산에서는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가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모세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사실 신명기 4장 전체의 주제는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15절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요,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호렙산의 이야기를 하다 말고 여러분들 그날 불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던 그날 여러분들 무엇을 보았죠? 예, 여러분들 본 것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모세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 그 호렙산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만 들었지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렙산에서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세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갑자기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앞서 부올산에서 2만 4천 명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죠?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부올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그날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이라고 우리 지난 말씀에서 모세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 여러분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극도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허용치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는 첫 번째 설교의 결론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모세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한 뒤에 이어서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어떤 형상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남자나 여자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거나 동물이나 사물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절에 있는 형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사람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가끔 팔이 여러 개인 형상도 있지만 그 또한 사람의 형상에서 발전된 거죠. 그런데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 모양의 얼굴만 동물 형상인 경우도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이 가네샤라고 하는 신인데, 이 가네샤라고 하는 신은 사람 몸에 얼굴이, 머리가 코끼리 머리예요. 근데 힌두교만 그런 게 아니죠. 뭐 중국에도 원숭이 신도 있고 돼지 신도 있습니다. 서유계, 선어공, 저팔계 다 형상을 가진 신으로서 또 우상 만들어 섬김의 대상이 되죠. 이스라엘이 탈출했던 애굽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거기에도요, 사람 몸에 독수리 머리, 참새 머리, 또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신들이 있습니다. 전부 사람의 형상을 따랐거나 어떤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형상을 섬기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모세는 지금 이러한 우상숭배를 가리켜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가 왜 스스로 부패하는 것일까요? 형상을 만드는 것,
우리 학생들이요, 진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동물의 모양을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을 만든다,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에 절하여 섬기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즉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인정하면서 만드는 행위가, 섬김을 목적으로 만드는 그 행위가 우상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스스로 부패하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만들고는 그것이 나의 신이라고, 그것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것이 나의 왕이라고 절하며 섬기는 것은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비천하게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절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요,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즐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일, 이것을 사단이 무엇보다 기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요, 그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모세의 말 그대로 이것은 정말로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땅 위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우상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500년을 유교를 국교로 삼은 뒤로는요, 불교를 억제하고 샤머니즘을, 무속을 갖다가 억제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동아시아 하면 중국, 한국, 우리나라, 일본, 대만, 그리고 몽골, 이 나라들은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만 해도 우상이 800만이나 돼요. 800만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중국도 종교가 다양해서요, 우상이 많습니다. 세본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몽골도요, 라마 불교를 믿기 때문에 우상이 엄청납니다. 왜냐면 이 라마 불교가요, 힌두교의 신을 그들의 부처로 삼았기 때문에 힌두교의 신들이 다 라마 불교의 부처, 우상이에요. 힌두교의 신이 몇이나 있냐면요, 아까 일본이 800만이라고 했죠. 근데 인도의 신은요, 3억 3천만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수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상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절이나 이제 무당집에 가서 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뭐 사천왕상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입구에 딱 있고, 들어가면 이제 부처상, 아니면 무당은 보통 뭐 옥황상제 모양, 이런 것들 갖다 놓고서는 이제 있어요. 대부분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 위에 있는 짐승, 새, 기어다니는 동물, 물고기 형상,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우상들이 잘 상상이 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보는 건 다 사람 모양이니까. 근데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근데 사실 이러한 동물들이요, 전부 애굽의 우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뒤로 지난 430년 동안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섬겼고, 그들이 배웠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땅 위의 짐승, 새의 형상, 땅 위를 기어다니는 그런 뱀의 형상, 곤충의 형상, 물고기의 형상, 그러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애굽의 우상들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애굽만이 아니라 사실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그러한 우상들을 섬겼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들도 애굽의 우상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여러분들 보면은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의 금부치를 모아서는 가져다가 신을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뛰어놀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호렙산에서의 일이에요. 출애굽을 한 지 한 2달 정도 지나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으니까 한 2달에서 3달 사이쯤 됐을 것 같은 바로 그때예요. 레위기 율법이 주어지지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그들이 드린 제사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번제와 화목제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애굽에서 보고 배운 금송아지의 제사 드리는 방법을 따라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 앞에서 뛰어놀았다라는 것도 바로 애굽에서 행하던 제사의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럼 이 금송아지 우상은 무엇이죠? 바로 애굽의 하토르, 암송아지 신이었습니다. 하토르는 사랑과 미의 여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센 땅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보고 배운 대로 행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모세는 지금 그러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우상은 세상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신이 있어서 그러한 신을 섬기라고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놓아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섬기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 말은요, 의미가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게 아마 섬기다라는 의미랑 같겠죠. 그런데 이 아바드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노예의 신분이 되다가 아바드예요. 노예가 되다 종살이 하다가 아바드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아바드했습니다. 즉 노예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더 이상 아바드하지 않도록, 더 이상 노예되지 않도록,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다시 아바드하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다시 우상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그 만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섬기는, 스스로 그것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고 나아가 스스로를 부패케 하는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리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아바드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섬기고 다른 그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즉 무엇인가가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행동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우상입니다. 만약 돈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고 내 삶의 목표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이 되어 돈을 아바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만이 아닙니다. 쾌락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쾌락에 아바드하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섬기고 있다라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정치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치의 노예가 된 것, 여러분들은 정치를 아바드하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지배한다면 여러분들이 목사를 아바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기꾼, 사랑제일교회 목사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말을 쏟아내고 자기 손에 하나님도 죽을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을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은요, 정광훈을 아바드하는 거예요. 즉 정광훈이 우상이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을 노예로 삼고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아바드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아바드한다. 여러분들, 그것은 스스로 우리를 부패케 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영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 여러분들 그것은 그들을 그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만 아바드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주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부패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부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합니다. 2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모세의 여정은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땅을, 그 아름다운 땅을 밟아보지 못합니다.
지난 40년을 소망했던 그 땅에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반역을 행했던 백성들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제발 그 좋은 땅,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다시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의 우상의 종이 되지 말고 헛된 것을 우상으로 삼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으나 하나님의 소유된 그 그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투라는 말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투는요, 사단의 열매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악한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악한 생각에 질투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질투는 악한 생각, 죄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전부 다 질투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가리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도록 믿어왔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중요한 말씀,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토라에서도 하나님을 가리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시면서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만이냐 토라만이냐? 아니요. 구약의 여러 곳에 시편에서도 예언서에서도 여호수아 역사서에서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실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제가 채린이가 어디 가서, 저희 딸이 어디 가서 남자의 얘기를 하거나 누구 좋다고 그러면요, 제가 질투를 해요. 근데 옆집 애가 누구 좋아한다는 거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아요. 제 딸이니까. 제가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라마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사랑에 빠진 것은요, 죄가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불륜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사회가 하도 이상하게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 보니까 간통죄가 사라졌지만 분명히 죄예요. 우리는 결혼할 때 언약을 합니다. 혼인 서약을 해요. 거기에 사랑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도록 사랑의 서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요,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미천 잡아보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을 다하여 주시고 당신의 정성을 다하여 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다하여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종 됐다라고 하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냐?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주인으로 삼고 다른 무엇인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무엇인가에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내 삶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에 아바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